90일강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20장 믿음과 사랑 1번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20장 안에서 여기 소제목으로 인정법 안에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순서 소제목도 여러 가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또 번호 안에 또 소제목도 있고 키워드도 있고 한데 일일이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어쨌든 20장입니다. 그 안에 453쪽 인정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되어 있는 대목을 읽겠습니다. 인정법, 사람이 정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의 법이긴 한데 사람이 그걸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겠거니 하고 만든 거니까 인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중요한 건 그거니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봉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명백하고 구속력 있는 지시, 즉 법의 형식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은 너무 딱딱하죠? 학문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실정법도 다 율법 안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라 그럼 다 어린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 사회 공동생활에 필요한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안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송된 많은 율법들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죠. 성서에는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율법을 세우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제정, 공포, 계승 또는 개정한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십계명도 고대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한 거죠. 그러나 나아가 이스라엘은 본시 인간에 대한 하나님 뜻으로서 표현된 것, 예컨대 십계명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선포된 것이지만 민족사회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법규화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었다. 신은 성서를
신앙애로의 초대로 읽고 이해하면서 성수 안에서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양식화하여 발표하고 양식화, 어떤 형식, 틀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기록한 법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런 방법으로 법을 읽을 때 신앙인은 거기서 추상적이며 비인격적인 규범이 아니라 겉모양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의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신앙에 의한 행동이란 본질상 결코 법에 의존할 수가 없는데 법을 초월하는 거죠. 법으로 신앙을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인정법, 율법 하나의 규정 그런 것으로 인간 기독교인의 행동을 규정해낼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그렇다. 대답입니다. 그리스도 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 즉 신앙의 선물인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자기의 윤리의 행위를 위하여 법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다시 읽겠습니다. 좀 까다롭네요. 신앙의 선물인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윤리 행위를 위하여 자기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위하여 법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인정법을 매개로 하여 인정법이라고 하니까 약간 낯설긴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신앙에 의한 행동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상당히 많기도 하다 하며 신앙 행위에 의해 법이 계속 기능과 의미를 발견한다고 할 정도로 크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행동에 어떤 법조화도 거부한다. 기독교인의 삶, 행동을 어느 법으로 규정하는 거 이건 거부한다. 필요는 한데 거부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중대한 이유들을 고찰하여 신앙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인정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며 그 요구에 대처하는지를 이해해보기로 하자. 자, 인정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과정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법의 기능과 의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법은 기술적 조직상의 이유에서 필요하다. 기술적 조직상. 교통신호 이것도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도로의 구시를 할 수 없죠. 법은 기술적 조직상의 이유에서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만이 문제라면 신앙에만 호소하여 거기서 나오는 자극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 한 사람 두 사람 관계만은 하나님에는 신앙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크게 공동사회를 형성해서 사는 곳에서는 공적인 안전,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이 있는 일반적 규율이 필요하다. 공동생활 질서를 위한 이 규율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공공질서예요. 이 규율은 법의 형식을 갖출 수가 있다.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파란 신호등에서는 갈 수 있고 붉은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야 된다. 이게 필요하죠. 혼자만 운전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란 우선 윤리 행위와는 별로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합리적 조직에 관한 것들이다.
근데 지금 파란 신호등이 왔을 때 건너가는 거, 이거 윤리적 행위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회가 구동되기 위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 파란 신호등에서 가고 붉은 신호등에서 멈췄다고 해서 저 사람이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겁니다. 예컨대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거 참 이상하다. 도로교통법, 선거법, 산업관계법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러한 법은 윤리 원칙보다는 조직을 목표로 세워졌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는 비합법적이며 윤리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가 반포한 것일지라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독재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도 그걸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카오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순수히 조직적인 성격만 가지고 유지적 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속 개정되도록 인간 생명을 개정되어서 되도록이면 인간 생명을 잘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알코올, 술 마시면 운전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필요하죠. 부적당한 교통법을 세우는 입법자나 교통 규칙을 안 지키는 도로 이용자는 다수간 직접 인간 생명을 위험하게 하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많은 법규가 조직상의 규율의 선을 훨씬 넘어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훨씬 더 넘는다고요? 그런 목적이라고요? 이게 뭘까요?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법은 윤리행위, 신앙에 의한 윤리행위도 그러니까 윤리행위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법대로 살면 윤리적인 삶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만족하는 거죠. 예컨대 살인을 금하고 태아를 보호하며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법들은 인간과 사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한다. 이런 기본 가치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 문화와 여러 세계관이 다 같이 보호하고 있다. 어느 역사와 그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규들은 위에서 말한 필요성을 법으로 제정할 당시에 인간적 권위를 말해줄 뿐 아니라 많은 문화와 인간적 전승의 체험과 확신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한 인간 역사 경험에서 다 나온 대답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인간의 표현, 양식과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된다. 여기서 사람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만나고 대처한다는 확신이 표현된다. 그런 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의 수세기에 걸친 전통이 자연법과 구약의 십계명과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자연법, 이건 우리 양심으로 드러난 것을 가리킨다. 그거 십계명과 같다. 그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 관한 기본적 윤리법이 인간 본성과 사회생활의 제 조건에 새겨져 있음을 약간의 신앙적 반성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법과 성서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양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긴 한데 유럽에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동양에서의 자연법과 서양에서의 자연법이 똑같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입니다. 물론 모든 인정법에서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여기서 이 기본적인 윤리적 요구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하, 무슨 말인가요? 좀 나가보겠습니다. 책 읽기에 좀 집중력이 좀 제가 떨어지네요.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이게 책이 좀 이상하죠? 책을 읽으면서도 눈만 이 문자를 따라가고 머리는 또 따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건 이제 그 문자 글자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 읽는 사람이 지금 이 책보다도 이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술적 조직법과 직접 윤리적 요구를 나타내는 이게 참 까다로운 표현들인데 일일이 다 제가 짚고 넘어가긴 힘드네요.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법령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기술적 조직법입니다. 직접 윤리적 요구를 나타내는 법. 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 법과의 사이에는 윤리적 의의의 대소, 크고 작음이 나타날 폭넓은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게 어떤 윤리적인 결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법이 있으니까 그냥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컨대 오늘날 세법, 세금법, 또 혹은 부동산 투기나 폭리를 통제하는 법도 예전에 하나님의 기본 요구로서 알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는가? 그건 이제 맞는 얘기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런 걸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사람들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실정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죠. 거듭 말하거니와 법의 외적 준수로 행위가 신앙적 윤리 행위로 될 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어떤 거를 그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적인 윤리 행위 자체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오로지 신앙에서 우러나는 의지만이 정의와 사랑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 의지가 참되다면 법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왜 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정말 기독교적인 윤리 감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법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유. 신앙 그 자체가 완결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며 기복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약한 신앙이 윤리적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항 없이 관철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자기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신앙에게도 이기심과 사욕의 유혹은 언제나 있는 법이며 때로는 그 유혹이 승리하게 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인간의 공동생활은 적어도 인간적 이기심의 횡포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법과 범법자에 대한 벌칙은 적어도 외적 윤리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보증이며 결국 약육강식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임무를 지닌다. 비교적 쉬운 일이라도 그것을 행하거나 삼가는 것은 강제성을 띌 때 이루어지기 쉽고 강제성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신앙인들 사이에도 있는 하나의 인간적 성향이다. 즉 법적으로 강제해주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법의 이 기능을 법의 첫째 효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구원적 의의를 운이하기 이전에 법이 발휘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바울 못지않게 율법을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추방하고자 한 사람이다. 그렇죠. 율법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법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기적이고 신앙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다. 그겁니다. 둘째 이유, 법은 어느 정도 윤리의 행위의 데드라인을 알려준다. 물론 법이 인간에게서 추구, 질문, 결단, 시행착오의 모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신앙에서 나오는 윤리 행위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기독교 윤리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군대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도 그렇게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법은 특별히 살인금지 같은 기본적인 윤리법이나 그 시행세칙 같은 것으로 윤리행위의 소극적인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윤리행위의 최저선을 긋고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윤리행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에 성립될 수 없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윤리행위에 이 같은 소극적 보장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 신앙에는 모든 법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데드라인을 법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강제성과 소극적 보장이라는 이 두 기능에 윤리 행위를 위한 법의 의의가 있다. 참 표현이 멋집니다. 건전한 강제성과 소극적 보장. 예, 건전한 강제성은 첫 번째 이유이고요. 소극적 보장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기능의 윤리 행위를 위한 법의 의의가 있다. 법의 준수가 어떤 행위를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는 것, 도로교통법 지키는 것, 저도 늘 지키지 못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80km 시속, 그게 도로교통법이 정한 속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설 때가 제법 있죠. 근데 그걸 딱딱 지킨다고 해서 그게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올바른 법의 준수 없이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라 있을 수 없다. 그러면 80km 이상 달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서 이게 신앙적 윤리에 맞냐 안 맞냐 그걸 다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모로 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례에 맞는 법에서도 그걸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법의 한계 키워드입니다. 법의 한계.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 한계는 많죠. 도로교통법 계속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빨리 데려가는 경우라고 할 때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도로교통법의 한계죠.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뭐 어디 그것만 이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잘못이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폭력이 오히려 윤리적일 때가 있죠. 그걸 이제 반폭력이라고 합니다. 반폭력.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몽둥이를 가지고 같이 맞서서 싸우는 거, 이게 폭력이죠. 이건 보통 뭐 법에서도 그걸 정당방위라고 얘기는 하긴 한다. 자, 법의 한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에 곧자리에서 법의 의의가 밝혀졌거니와 법이 필요하죠. 동시에 법의 한계도 나타난다. 아무리 훌륭한 입법자라도 인간 생활과 인간 상호 간의 절실한 필요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세운 법에서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게다가 또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변한다. 어쩌면 어제는 의로웠던 요구였던 것이 오늘에는 극도의 불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법은 그 표현에서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늘 재검토,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법의 적용이 인간 생활의 세부적인 것들과 관련될수록 더 그러하다. 같은 기본 윤리 원칙이라도 인간 역사의 상황과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양식과 섬세성이 가해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컨대 인권 헌장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내세운 것이 의로운 일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니다. 하여간 인정법은 관계되는 인간의 생활 조건을 고려할 때 한해서만 요컨대 합리적일 때만 한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윤리적 호소력을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무턱대고 그 법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잘못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법이 늘 개정되고 또 뭐라고 그러죠?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은 결국 신앙인만을 위한 법,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법을 예로 들어보자. 성수주일이요. 네, 한국교회 이건 아주 절대적인 법으로 율법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걸 보자. 세계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세계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 신자가 이 법을 비신자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이건 해당되지 않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법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점을, 그러니까 내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교회 밖을 향해서는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자가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비신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자들도 사회 안에서 한 단체이며 다른 단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 이 법의 외적 준수만으로 그리스도교적 행동이 될 수 없는 것도 확실하다. 뭐 죄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하여 책망하시던 바로 그 과오에 우리도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죠? 그러나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도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숨은 이기심을 없애는 데 유익한 건전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안식일 지키는 건 그렇습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이고요. 그 직업 일자리도 늘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 이 안식일 개념은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지 않고서는, 즉 신앙생활에 해가 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을 가르쳐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는 물론 영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긴 하다. 그리스도 신자들도 대부분이 영웅을 알 것이다. 이게 영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볼까요? 그리고 벌을 받지 않고서는, 즉 신앙생활에 해가 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